할렐루야. 오늘은 아사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사왕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때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 이 극과 극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사왕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끌고 있었고, 또 이 유다 나라라고도 하죠.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서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41살에 왕이 됐다가 17년 동안 통치하고 나서 58살에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가 왕이 돼서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뜨게 돼서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는데, 바로 이 르호보암 뒤를 이어서 아비야, 그 다음에 아비야 다음에 이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에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 6대 왕이 되겠죠. 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됐을 때가 10대 초반이야. 10대 초반. 그 10대 초반인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어린 나이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우리나라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온 백성에게 하나님만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왕이 제일 먼저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부셔버린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했던 사람이 아사왕이에요. 자, 여기 보실까요?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첫 번째로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찾아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에 전쟁이 없고 재앙이 없고 흉년이 없고 온역이 없는 거예요. 메르스가 없고 플루라는 감기도 없고,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흥할 때야. 여러분, 내 인생이 흥하는 삶, 이 일어날 흥자거든요. 흥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게 하나님만을 찾자. 여기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이 없죠. 흉년이 없죠. 나라에 재난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아사왕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유다 성읍을 새로 건축한 거예요. 나라가 호황을 이룰 때 특징이 뭐냐면 건축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이 막 흥황해요. 여기 성경에 7절에 보니까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할렐루야. 이 건축 경기가 막 살아나면 누가 살아요?
노가다가 살아. 노가다가 뭐요? 가다가 없이 사니까 노가다예요. 일이 있으면 하고 웃으면 안 한다. 틀이 없다. 노가다. 원래는 일본어로 도가다예요. 도가다. 근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비빔밥을 좋아하거든. 노는 영어, 가다는 일본어. 노가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참 재밌는 말이 옥탑방이에요. 옥탑방. 옥탑방 아시죠? 집지인데 꼭대기 있는 집이 옥탑방이잖아요.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그러니까 이 옥탑방. 그러니까 이게 완전 비빔밥이라. 한국 사람은 그래서 한국말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모찌떡, 옛날에 모찌떡, 메밀묵 많이 들어봤죠? 이 모찌가 일본어로 떡이요. 근데 못 알아들을까봐 통역을 해줘. 모찌떡 그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떡떡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한국말 안 잃어버려. 어떤 사람 우리 기차역에서 만나 그러면 그럽니다. 기차역 어디? 그러면은 우리 어디에서 만나? 그러면 역전에서 만나 그런다고. 역전 어디? 그러면 역전 앞. 그러면 알았어 그래요. 여러분 역전이 뭐요? 앞전 자니까 역앞 아니요. 근데 이게 한문이니까 못 알아들어서 역전 어디 그래? 역전 앞 그래 알아들어. 동해가 맞아? 동해 바다가 맞아? 동해가 맞잖아. 바다에 있으니까 동쪽의 바다.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노래도 있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러잖아. 꼭 우리나라 말을 붙여줘야 돼. 근데 이 노가다라는 게 뭐냐면 막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막 이러는 사람의 이 경기가 살아나니까 뭐가 살아? 동네 주막집이 살고 동네 식당이 살고 그래. 이 기술력 있는 데는 참 높은 데서부터 경기가 활성화돼도 서민들까지 돈이 돌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데 이 노가다 일은 바로 돈이 돌아버려. 서민들이 돈이 도는 게 이 부동산 건축 경기예요. 근데 아사왕이 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잖아요. 건축 경기가. 이건 뭐냐면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됐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의 특징이야. 자, 두 번째 가서 아사왕이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두 번째 가서는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라사에 이르렀다. 유다 나라는 전군이 58만이요. 8절에 보면 유다에 거기 보면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유다 군대가 30만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니까 전군이 58만이야. 그런데 이 구스 나라와 룹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쳐들어온 군사가 100만이 넘는 거예요. 100만 하다가 거기다 기마부대 300승이 넘는 그 당시에 기마부대라 그러면 지금의 그냥 탱크 기갑부대보다 같은 그런 화력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왕이 싸우러 나가보니까 도저히 자기 군사를 가지고는 이길 능력이 안 돼. 그때 아사왕이 뭐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사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같이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 할렐루야. 뭘로 이겼느냐? 기도로 이겼어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울 때 절망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세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걷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얼마나 부르짖었느냐?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었다. 애를 낳아보진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금씩 제가 사극을 보면요, 와, 나는 왕비 정도 되면은 부르짖지 않는 줄 알았어. 세상에 아예 입에 수건을 물더구만. 막 악을 쓰고 하니까 아주 끈을 잡고 부르짖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채신머리 up게 소리내지 말고 하여 그럽디까? 안 그래. 밑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통성 기도할 때 목사님들이 마이크 잡고 막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거야. 어떤 분은 기도시켜 놓으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나면 그 톤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주여, 주여, 주여 하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게 뭐하러 소리 질러? 뭐하러 소리 질러? 그만큼 그 톤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요. 기도하면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만의 군사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보래요. 제가 날 괴롭힌데 하나님께 이르잖아? 하나님이 주물른다? 그때는 선천성, 구제불능성, 대책 없음이야. 누구도 못 이겨. 지금 아사왕도 하나님께 다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구수 사람과 룹 사람들이 연합군을 껴서 100만이 나를 쳐들어왔대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대는 거예요. 저들이 다 몰락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 누가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 독일군이 완전히 영국군을 에워쌌어. 그때에 윈스턴 처칠 경이 뭐라는 거 아니? 전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우리 군이 완전 독일군에게 포위가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길이 없다. 전 백성 기도해달라. 그 전 백성이 막 기도한 거예요. 이 독일군이 기갑부대하고 비행기 전투기를 몰고서 팍 쳐들어오고 있는데 완전 포위된 데를 정복하려고 탱크를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탱크들이 진흙구덩이에 처박혔어. 더 이상 밀고 갈 수가 없어. 너무 기류가 안 좋고 비가 쏟아지니까 비행기 전투기가 뜰 수가 없어. 그 사이에 영국군이 다 빠져나왔어. 영국군이 살았다니까? 영국군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서 영국군이 기도 때문에 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완전 이 공산화되기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유엔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이 동네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미국도 못한 대한민국에서요, 민주국가, 대통령 중심제의 그 민주국가가 유일하게 미국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 대한민국이 놀랍게도 여자를 대통령을 만들었다? 물론 감옥에 가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부러워하고 세계가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탄핵당했어. 이건 엄청난 나라의 위기야. 근데 대한민국은요, 탄핵당하나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야, 난 정말 놀라운 게, 그 세계 최고의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의 부회장 이재용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탄핵당 그랬는데 우리나라 수출은 더 올라가고 주식값은 더 올라가. 여러분, 세계가 놀란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그 오죽하면 여러분 그 데모하는 거 보세요. 촛불 하는 거 보세요.
그 촛불 엄청나게 촛불 시위하면서도 사건 하나 안 나. 그러면서 나라가 수출이 더 잘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장관회의도 한 번도 안 했대요. 근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면서 장관회의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더 편안하게 잘 돌아갔어. 정말 놀라운 나라야. 세계가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문재인 나라의 문재인을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돕는 나라다. 왜 하나님이 도울까? 세계를 돌아다녀보다 이렇게 더하기 표가 많은 나라가 없어. 안에도 더하기, 밖에도 더하기,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더해질 수밖에 없어. 더하기 표잖아, 더하기 표. 다 더하기 표. 한국 무시 못해요.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 조그만 나라에서 자동차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막 핸드폰 세계와 싸워서 나오고 세계 돌아다녀봐요. TV는 다 한국 거지. 일본이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다 맥혔어. 우리나라는요, 세상에 대책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에 그 뜨거운 걸 펄펄 끓여 먹으면서 시원하대. 누가 이걸 당할 수 있어, 이거를. 그 매운 고추에다 더 매운 고추장 발라 먹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잖아. 서울에 가면 삼각산 같은 데 가보세요. 야밤중에 비가 오나 눈이 치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고,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 하나님의 복 안 줄 리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달라져요. 믿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6.25 위기가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달라. 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 한국의 모든 목사가 기도하고 미국에 가서 유엔군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유엔군 창설되고 가지고요, 유엔군이 한 나라를 위해서 파견된 건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대한민국만 파송받았어. 전 군이, 전 나라의 군인이. 근데 그것도 막 상임 이사국 중에 하나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상임 이사국 나라에 러시아가, 그땐 중공은 없었고 러시아가 있었단 말이야, 소련이. 근데 소련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거든. 이게 반대해가지고 회의가 딱 시작되는데 이 소련의 그 상임 이사가 오는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나요. 자동차가 고장나가지고 이제 빨리 와야 되는데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이 아이 걱정하지 마, 금방 고친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금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상임 이사회가 끝났어. 소련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유엔군이 파견돼서 낙동강에서부터 밀고 올라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국회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법부가 처음 생긴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제 민주국가가 된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러 가잖아요. 국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열리는 그 순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주변에 그때만 해도 중공이요, 러시아, 반이 갈라져서 북한은 공산화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민주국가가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의 입법 국회가 처음으로 열릴 때에, 그래서 한국의 국회 회의록은 제일 먼저 딱 넘기면 기도문부터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작년 1월 29일 날 새누리당에서 이희재라는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희재라는 사람이 국회 안에서 재수굿을 재수굿?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긴 나라가 새누리당인지 헌느리당인지 거기서 재수굿을 했어. 그러니 박근혜가 온전하겠어?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면 달라지고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라는 나라였냐, 뭘 했냐, 아사왕이 흥할 때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다. 아멘. 세 번째 가서 흥할 때 보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했다. 주님의 종의 가르침에 순종했어. 여기 성경에 보면 15장 8절을 볼게요. 15장 8절. 역대하 15장 8절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종교를 없애버리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니까 이 제일 무서운 싸움이 종교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종교를 없애느냐. 그리고 막 이 종교 싸움은 생명 걸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저항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종 오뎃에게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강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아 준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냥 그 말을 믿고 우상을 더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하네. 그랬더니 9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다같이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사왕이 지지하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의 인기가 막 올라가. 여론이 나빠지면요 개혁을 못하는 거야. 근데 아사왕이 막 여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람들이 아사왕을 지지하고 아사왕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뭘 했냐? 종교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이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우상을 없애보는데 그 우상을 없애는데 제일 반대하고 아사왕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왕의 엄마야. 아사왕은 우상을 없애버리는데 아사왕의 엄마인 이 마아가는 우상을 만들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엄마는 우상을 만들고 아들은 없애고. 근데 나중에 아사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주님의 종의 가르침을 듣고 엄마에게, 엄마는 왕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태우의 자격이 없어. 태우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리고 엄마의 우상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온 백성 앞에 뿌려버리는 거야.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보실래요? 16절 15장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19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뭐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사 왕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지, 기도했지, 주님의 종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했지. 그러니까 35년 동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해지는 거야.
이게 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자, 기도하자,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이 36년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교만이 충만해져. 그래가지고 아사 왕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반대로 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을 의지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돈이 많으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주의 종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니까 주의 종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안 찾고 의사, 사람만 찾다가 죽었대. 자, 보세요. 여기 16장 1절에 보면 아사왕이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레마를 건축하며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길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유다 나라를 물류가 통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곤란하잖아. 이 북이스라엘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옛날 같으면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텐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2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덱에 아람왕 베나다덱에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돈을 주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당신이 성읍을 좀 쳐라. 내가 전쟁 경비 대줄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아람왕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되거든.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볼래요? 4절에 시작.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거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지.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어. 그래도 이겼어. 자기 계획대로 돼서 이스라엘이 갔거든요. 그 자기가 기도했어, 사람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아람왕 베나닷에게 돈을 줘서 전쟁에서는 이겼어.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하나니가 탁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 그러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했어.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면 그게 우상 숭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을 의지해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돈으로 해결했어요. 여기 보실까요? 8절에 예를 들어요.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아까 읽었던 거죠. 100만과 마벽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을 때 부르짖어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않냐면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냐.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라? 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해 버렸으니까 이게 당신의 힘과 당신의 의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손 띄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이 없는 게 당신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야단 쳤을 때 다윗 같은 사람은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 아사왕은 회개를 안 해. 교회에서도 꼭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자기 편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파벌을 만들어. 자기 지지해달라고 그러고. 꼭 그런 사람이 헛가다가 많아. 그리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해. 기도 절대 안 해.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교회도 무슨 일 없이 하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그 전에 뭐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아멘 하던 사람이 이상해. 신앙이 병들면 꼭 삐딱 귀신이 붙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사왕이 그 말을 하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당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니가 선지자가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10절 보세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어떻게 했어? 옥에 가두었으니 결국에 감옥에 가져 학대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그 말에 따르는 자를 다 학대한 거예요. 아사 왕이 신앙이 병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돈 중심으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목사님을 학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아사 왕이 병들었네. 병들었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12절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만 찾았어? 의사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의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의사 뜻대로 되지 않아. 의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내 손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세월이 약이겠죠. 어? 절대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냐면 의사만 쫓아다니는 거야. 아사왕이. 그 결국에 41년 될 때 어떻게 됐죠? 죽었다니까. 13절 보세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왜 굳이 이걸 썼을까? 아사왕 10대 초반에 왕이 됐어. 41년 왕이 됐으면 50대 초반이야. 50대 초반에 그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흥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내가 점점 쇠하해질 것 같으면 아사왕같이 살면 돼. 흥할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망할 때 보면 사람을 의지하고 흥할 때 보면 기도하고 망할 때 보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흥할 때 보면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망할 때 보면 주의 종을 학대하고 핍박을 해.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 있어 지금? 흥하는 길로 가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확실하게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라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흥하는 신앙의 길로 가야지 망하는 인본주의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여러분 모두가 흥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